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간증 또 해주셨고, 또 저도 이번에 또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지 그 선교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갈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가거든 무엇을 보지 말고 어떻게를 보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결과, 또 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건물이 세워졌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엇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는 포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박희진 선교사님, 특별히 저희 교회로서는 아주 큰 인연이 있죠. 저희 교회 90년대 초에 사역하셨던 우리 박준성 목사님, 또 그 부인 사모님이신데, 또 목사님께서 러시아로 선교하러 가셨고, 또 거기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희진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고 왔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섬김이었고 끊임없는 희생의 모습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떻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어떻게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선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보고하실 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야? 이게 뭔 얘기하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을 땐 그랬습니다. 저쪽 어디 있는 나라겠지, 멀리 있는 나라지.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가서 보니까 정말 넓은 땅이에요. 그 조그만 언덕에 올라가니까 360도를 돌아보는데 평평한 평지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광활한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모의 땅, 얼어붙은 땅, 못 쓰는 땅이 아니라 곡식을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 옛날에는 구소련이 있을 때에는 그게 소련 연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쌀도 재배하고 모카도 키우고 옥수수 재배해서 전 소련에 공급하는 곡식 창고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각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수확을 해도 갖다 팔 데가 없으니까 그 땅들을 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중국과 경계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하고 그렇게 경계가 되어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이 얼마나 땅이 넓은지 전 세계적으로 9번째로 큰 나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라이죠. 근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비행장이 있는 알마티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자동차로 4시간 떨어져야지 가야지 우스토베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말이 4시간이죠. 보통 사람들이 운전하면 6시간, 7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 4시간에 갈 수 있느냐? 거기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 택시가 소위 이야기하는 총알 택시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그냥 길이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인데요. 가다 보면요, 이게 왕복 4차선으로 달리고 있어요. 추월하느라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추월하는 차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길 가는 거를 2대, 3대가 가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하게 다니는지 저는 옆에 있다가 차라리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박희진 선교사님은 차만 타면 그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 길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10년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오고 가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 감고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희진 선교사님이 어떻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알 수 있었냐면, 그곳에 그 고려인, 우리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쪽에 살고 있는 한 고려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 보고 믿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박희진 선교사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보고 믿는 거야. 그렇구나. 이분이 여기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도와서 세운 우스도베의 그 청소년 센터, 또 교회, 또 이렇게 선교팀들이 오면 묵을 수 있는 숙소, 또 자연농 센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그 건물들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컴퓨터를 배우는 데가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서 학교를 마친 그 장학생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그 우스톱에 있는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인데 임마누엘 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7주년이라 그래서 1주년부터 7주년까지 매해마다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리지 않고 이번에 처음으로 7주년 예배를 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은 자리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에 설교자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우스토베 지역은요, 주일 예배를 오후 5시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장이 서는데 교인들이 대부분 거기가 장사하면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후 5시에 드리는데 그날은 3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예배가 시작하니까요, 제 설교가 앞부분에 있었는데 설교할 때까지 1시간이 지나도 설교할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누구 소개하고 교회 역사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지루해요. 러시아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보를 받다가 앞에를 봤다, 주보를 봤다, 앞에를 봤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이 열려가지고요, 러시아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 이름도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60이라고 쓴 게 보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밑에 제 이름이 있죠. 설교자가 있겠죠.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알파벳을 이렇게 맞춰보고 해보니까 이게 파스토라는 말이에요. 페스토라는 말이에요. 페스토 이창민 써 있겠죠. 이게 페스토라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뒷장을 딱 넘겨봤는데 글쎄요, 거기에 파스토르가 6명이 더 있는 거예요. 파스토로 소, 파스토로 인형, 파스토로 누구 해가지고 축사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설교를 30분 하면 또 30분 통역해야 되죠. 끝나고 나면 또 축사 6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가 밤이 새게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그냥 빨리 하고 제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또 순서가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죠. 또 청소년들이 나와서 율동하죠. 또 성가대가 찬양하죠. 근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의 부채춤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정말 여기서는 보기 힘든 그런 아름다운 그런데 그쪽에 가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 부채춤 안 시킬까 봐 가자마자 부채를 걸어놓고 있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김인영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한복을 걸어놓고 부채를 걸어놓고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그날 데뷔를 했는데 정말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사람들이 참 그 아름다움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은혜를 누리는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배가 거의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정말 그 모든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정말 꼼짝 안 하고 그 3시간 예배를 정성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사역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돌보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참 가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장도 없고요, 옷도 없고요. 그냥 침대 하나에 이불 하나,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가스 레인지가 있는데 가스통은 비어 있고, 석탄 창고가 있는데 석탄 창고는 비어 있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가 석탄 한 톤이면 한겨울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톤을 이 집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하는 것, 여러분들이 선교비 보내시는 것들이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창립 7주년 기념이라고요. 뭔가 좀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니까 수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서울에서 수건 픽업해가지고 이것도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갖다가 드렸습니다. 또 고려인들이 모여서 믿지 않는 분들인데 그 고려인들이 잔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한 5, 60명을 아주 근사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그분들은 이렇게 먹는 거 잘 먹어요. 보니까 음식을 그냥 이렇게 차려놓고 다 안 드셔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으로 최고의 자리에 마련해가지고 그분들 한복 입고 오셔가지고 아리랑도 부르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도 다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을 보내고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뭐 부흥회라고 하지만 그 뭐 부흥회가 되겠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또 제가 여기 와서 그 굉장히 고급 언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도 정말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애쓰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가니까 제가 쓰는 고급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청년이 있는데 한국말을 잘하고 또 이렇게 일상대화는 하지만 조금 어려운 말만 들으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또 얘기해주고 또 설교하다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내려놓고 또 그냥 다시 다 적어가지고 가장 쉬운 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 3학년 수준으로 부흥회를 하려니까 제가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또 쉬운 말로 하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마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야, 그렇구나.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교하고 또 생각내는 대로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글이 훌륭한 거 아시죠? 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컴퓨터로 자판을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컴퓨터로 쓰기가 어려운 나라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중국말 그 한자 수천자 수만자를 어떻게 컴퓨터로 쓰겠습니까? 그분들은 뭐 방법이 있겠죠.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 한글은 그냥 탁탁탁탁 해가지고 치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쉽고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네스코에서 1990년부터 전 세계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문맹 퇴치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킹 세종 프라이즈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상.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애쓴 기관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왜요? 우리 세종대왕이 문맹을 퇴치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쓰게끔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계급을 뛰어넘는 거고요. 세상에서 문맹 때문에 그 당하는 상처와 아픔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문맹 퇴치를 위해서 주는 상을 세종대왕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 쓰고 또 한국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한글학교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을 자신 있게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 소설의 개척자라고 알려져 있는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쯤 되는 1910년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 기독교, 그때는 조선 야수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조선 기독교의 4가지 비판, 4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뭐 사실은 조선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4가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금일 제1은 금일 조선 야소교회는 계급적 유해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계급적입니다. 왜요?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평신도들과 계급화해가지고 지위와 권위를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 중심이다. 교회 지상주의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너무나 내 교회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아닌 다른 곳 비기독교인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으로 보고 기독교 교리 위에 모든 학문들을 천히 여기는 이 교회 지상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3의 흠점은 교역자의 무식함 이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최하의 사람도 접해야 되지만 최고의 사람들도 접해야 되므로 성경이나 몇 번 읽는 것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기독교의 흠점은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심어서 그 복을 빌어주고 이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회가 마음속에 새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계급적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주의, 교회만이 최고다, 교회 밖은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창피할 일들을 하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미신적인 모습,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춘원 이강수 선생께서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나쁜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춘원 이강수 선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받은 8가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 사정을 알게 해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나만 바라보고 있던 나라 사람들에게 세상을 알게 해준 것, 이게 첫 번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의 지능이라는 거죠. 예의를 갖추고 도덕을 찾고 하는 것들이 다 기독교가 보급한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교육의 보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이 나라에 교육을 시키고 또 특별히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이건 기독교가 이 땅에 가르쳐 준 겁니다. 네 번째가 여성들의 지위 향상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들은 그냥 뭐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여성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이 된 거예요. 또 조혼의 폐를 교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장가 가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 의도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습 보면서 이런 폐단 잘못된 것들을 기독교회가 또 바꿔나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받은 은혜로 여겼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사상의 자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사상들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길, 이것이 기독교가 열어준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가 개인의 각성, 개인 의식의 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각자가 사고하는 것들이 점점 커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춘원 이강수 선생이 지적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글의 보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우리는 생각할 때 언제부터 뭐 사람들이 쓰고 세종대왕이 만든 다음부터 조선시대에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한글은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쓰는 글이었습니다. 운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선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특별히 신구약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한글이 드디어 글다운 글이 되었다고 춘원 이강수 선생이 평가한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 교회회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은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한글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신구약 성서에 담겨 있는 그 신앙과 가치, 이것을 담아서 보급한 것은 바로 우리 성경, 또 거기 나와 있는 찬송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글이 이렇게 보급화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입니다. 그 귀한 말씀, 우리 한글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한글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이런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에 나쁜 마음 담아서 표현하지 말고 미운 마음 담아서 표현하지 말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 이렇게 담아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신 그 좋은 말씀 가지고 좋은 글 가지고 그런 좋은 마음들 담아서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부흥회 하고요. 또 중간에 낮에는 또 신방 다니고 교우들 가정 방문하고 또 이웃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도 찾아뵙고 뭐 이제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목요일 날에는 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알마티라고 하는 수도까지 이렇게 차로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중앙아시아의 그 선교를 이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유민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분은 뉴욕 플러싱 교회 은퇴하신 김중원 목사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시카고에서 은퇴하신 이경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또 따님이신데 이분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정말 미국 그 2세로서 이 미국에서 풍요로운 생활 누리고 계시던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분들 자식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또 지역에 있는 어려운 선교사님들 돕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습 보면서 야, 이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저녁 거기 11시 이제 40분인가 이제 LA 오기 위해서 비행기 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그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지은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얼마나 멀리 오래 걸리는지요. 그 총알 택시를 탔는데도 국경까지 3시간, 거기서 또 시골까지 2시간 가는데 길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나쁜 길을 5시간 이상을 운전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교회 방문은 15분밖에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차 한잔 따로 마시고 기도하고 또 다음 교회 그 비스켓이라는 지역에 와서 거기 좀 큰 도시인데 거기 또 15분 있으면서 또 기도하고 차 한잔하고 위로하고 또 선교비 전달하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공항에 있는 알마티 선교센터까지 오니까 저녁 7시가 된 거예요. 아침 5시 출발해가지고 뭐 15분밖에 없었는데 국경 걷는데 시간 걸리죠. 그래서 저녁 7시에 와가지고 그냥 식사 또 금방 하고 또 이제 끝난 예배 거기서 드리고 공항에 가니까 딱 9시가 되더라고요. 2시간 반 기다렸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그러니까 밤새 비행기를 탄 거죠. 서울에 와서 6시간 또 머물다가 또 비행기를 타니까 또 밤새 온 거죠. 그러니까 이틀 밤을 비행기에서 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몇 시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시계를 보니까 이게 뭐 새벽 밤 12시거든요. 지금 그쪽 시간은 뭐 12시인가 1시군요. 거기 시간으로는 새벽 1시인데 제가 이제 횡설수설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려니 해 주세요. 이게 뭐 근데 그런 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는 오늘은 아주 뭐 교회 성가대 은혜 받으셨다고 그랬지만요. 사실은 오기 전날까지 우리 교회를 잊어버리고 사셨어요. 저분은요. 그 전까지 교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 푹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갈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우리 LA 교회도 이러겠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는 뭐 성가대가 아름답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분들이 어려울 때 함께 같이 계셨고 또 함께 말씀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와 존경을 나누면서 이제 계셨고 또 우리 7학년 선교팀들 우리 이동승 권사님, 이선숙 권사님, 이학순 권사님 3분 또 포함해서 우리 사모님까지 그 전에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기가 막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기가 막힐 웅덩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에서 그 기라는 말은 어떤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하는 게 기이죠. 그래서 기를 핀다, 기가 산다, 기가 죽다, 뭐 기가 쇠하다, 기가 약하다, 기가 꺾인다, 뭐 기가 부족하다, 기가 뚫린다, 뭐 기가 눌린다,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 활동할 수 있는 능력, 호흡 이런 걸 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다고 표현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 원어에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걸 샤온이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쓰는데
그 말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웅덩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는 그냥 웅덩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놓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웅덩이, 또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원어에 쓰인 그 웅덩이와 수렁은요, 우리말로 하면요, 늪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지면, 한번 빠지면요, 나오려고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늪, 함정, 수렁, 이것을 지금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니까요, 그 박힌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우스토베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봤어요. 왜냐면요, 1937년도에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이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합니다. 모든 한국 사람들, 고려인들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연해주의 사할린에, 그러니까 연해주 사할린은 우리 북한에서 인접한 데거든요. 두만강 건너면 거기가 그 사할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 블라디보스톡 이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기차에 싣고는 그 중앙아시아에 옮겨놓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잠재적인 스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무조건 기차에 실어가지고 뭐 짐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학교 갔다가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기차에 싣고는 다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7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옮겨져가지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차가 내리는 데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스토베에 가니까 공동묘지가 이제 고려인들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앞에 기념비가 하나 서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1937년 10월 9일부터 10월 9일이 오늘이죠. 그 이듬해 4월 10일까지 여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수천 명이 거기 기차에서 내렸는데 내리고 나니까 허허벌판이에요. 그 허허벌판에서 이제 10월이 지나면서 지금도 눈이 내렸는데 눈이 내리고 추워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6개월을 견디는 겁니다. 추위와 싸우고요. 갈대를 잘라다가 덮고 자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그 기념비가 서 있고 그 위에 묘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묘지 밑으로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어요.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지금은 뭐 빈병이면 쓰레기가 몇 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땅이죠. 근데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함께 식사했던 공동 식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루아침에 집과 터전과 모든 재산과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 어딘지 모르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6개월을 추위와 싸우면서 지내야 됐어요. 기차를 타고 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오면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어린 때 와서 자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 고려인들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거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봤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기가 막힌 웅덩이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삶의 고난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그런데 전체 세상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원치 않은 사고가 있지요. 테러가 일어나지요. 전쟁이 일어나지요. 태풍이 불지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기가 막힐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웅덩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기다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는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어요.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파묻었어요. 아니,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든 금상에게 이제라도 한 번만 절하면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때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찬양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르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이것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니고 뭐겠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기가 막힌 웅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오르실 때 거기야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셀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이것은 주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플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베푸신 기적이 하도 많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스톱에서 떠나는 마지막 날 예배드리면서 찬양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 함께 노래했어요. 3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기가 막힐 웅덩이는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자리가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